로마서 1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난 시간 했죠. 이제 14절부터 계속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그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의 지혜에 의해서 세속과 거룩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그리스도가 추구해 나가는 이상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이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원리적 이치를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실제적인 지침이에요. 실제적인 지침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 시간에서는 그 형제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의 관계. 실제 생활을 하는데 형제 관계.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이웃 관계입니다. 조금 이제 범위가 확장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지금 바울이 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고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율법에도 보면은 율법을 그냥 딱 두 단어로 줄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에 대한 중요성, 도대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되어야만, 그러니까 이건 일반 사회적인 이웃 개념이 아닙니다. 옆집 배토실에 누가 사는 그런 개념의 이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이고 그것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제 한 사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이웃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씨지요, 씨.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12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애굽에서 번성을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할 때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70명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400년 동안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 400년 번성을 했을 때에 군인들만 60만이었으니까 그게 한 3,400만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걸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민족의 개념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씨, 이게 그냥 이삭,
야곱, 그러다가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의 씨족, 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12명의 가족에서 이제 뭐 자식들 놓고 하니까 이제 70명으로 불어났는데, 이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하나의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이 민족은 일반적인 개념이죠. 이 민족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를 씁니다. 내 백성, 항상 하나님이 앞에다가 내 자를 붙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이웃은 언제 쓰는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웃의 개념을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10가지, 계명이 10가지인데 10가지를 뭐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계명의 기본이 뭔가 하면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관계를 이제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오는 걸 볼 때 이 혈통을 보게 되면 이건 전부 다 뭐예요? 한 시족이지요. 아브라함의 시족입니다. 시족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 혈통입니다. 혈통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요소마다 족보를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혈통이냐?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혈통이라는 것은 피예요, 피.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누구 생명?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국호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민족, 요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피, 아브라함의 생명으로 형성된 뭐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민족, 한 형제, 한 이웃, 한 백성, 이게 여기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 할 때 앞에 자꾸 이웃을 붙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상대를 얘기하는데, 이 상대가 어떤 상대인가 하면은 한 혈통이에요. 한 혈통이고 한 형제고, 더 축소시키면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을 하고, 남의 것에 탐내지도 말고, 남의 재물이나 뭐 아내나 뭐 여러 가지 이웃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범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명을 압축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딱 하나로 압축해 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핵심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뭐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미 노예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가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왜 이웃사랑이 필요한가? 이 사람들이 전부 수평적으로 볼 때는 형제고, 수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뭐 형제,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형제, 한 혈통, 한 민족, 한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구약적 개념에서의 이웃은 하나의 혈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왔을 때 이제 이 혈통의 번성 방법이 다른 거죠. 구약에서는 그냥 혈육적인 씨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육 번성입니다. 어떻게 생육 번성되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혈통에 의해서 생육 번성되는 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의 큰 백성, 민족,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했다면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건 그림자예요. 신약은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김씨 모여라, 모여라 하면은 그 다 그 혈연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예. 그것은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혈족을 중요시하기 때문인데 지금 구약에서도 그걸 보여주었고 그걸 보여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진짜 혈족은 뭔가, 진짜 이웃은 무엇인가, 그걸 지금 이제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 이외의 민족을 이방민족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씨, 이제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실체적으로 이웃의 개념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번성했다면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번성했는데 어떻게 번성되어지는가? 그게 생명 복음에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 전파의 형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혈통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70명 큰 민족 이렇게 됐다면은 신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에 의한 생명의 역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혈통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신분도 초월하고 성별도 초월하고 그리고 시간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뭔가? 자, 생명복음의 전파를 해나가는데 이 생명복음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이웃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 구성원들이 과거에 믿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에 믿는 자가 있고 앞으로 믿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을 초월해서 믿은 자, 믿는 자, 믿을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해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뭐다?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성씨가 같아서 형제가 아니에요. 예.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 혈통인지를 말해 주었다면은 이제는 영혼의 혈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는지 영혼이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하나님이 판별하시는 가장 큰 구약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판별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누구의 씨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가 뭔가 하면은 당신은 누구의 씨를 받았는가? 그거예요. 그리고 좀 더 확장되어 가지고 이웃이라고 하는 더 넓은 범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누구의 씨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혈통, 그리스도의 씨. 이걸 이제 이웃의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웃의 개념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제 이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직 믿지 않은 믿을 자들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놓았는데 아직은 자기 백성이 되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뭘 전파하는 겁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신약사역의 핵심은 뭔가 하면 복음 전파예요. 그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웃의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복음 전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산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이산가족을. 과거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이산가족 때 막 밤새도록 TV 보고 그랬잖아요. 우리 뭐 이산가족도 없는데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했단 말입니다. 그건 뭔가 혈통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뭔가 한 혈통인데, 한 형제인데 잊어버렸다가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형제, 그 이웃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우리가 대상이 누구인지 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이런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앞집, 뒷집, 아줌마, 옆집 누구 엄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웃의 개념은 생명의 관계이며 그 이웃의 개념은 복음 전파의 형식을 통해서 죽은 생명을 살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생명, 한 형제로 묶어두었던 이산가족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대상이 바로 이웃의 개념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웃사랑의 핵심은 복음 전파에 있고, 이건 이제 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대하는 직접적인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바울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그런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14절부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웃 관계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그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어떤 개념인가? 한 형제, 한 지체,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것이 과거에 믿은 자도 있고 현재 믿는 자도 있고 앞으로 믿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과 저주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축복이란 말의 그 원어는 뭔가 하면 좋게 이야기하다, 칭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그 사람 자체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면은 정말 그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고 저주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 형제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한 형제 앞으로 믿을 자에 대한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에 있든 믿음의 관계에 있지 않든, 믿음의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은 믿을 자인지 못 믿을 자인지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형제에게, 내 혈족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웃 개념을 가지고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을 때 도리어 그를 저주하지 말고 좋게 얘기하라는 거죠.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자들, 또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들은 나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적대 관계가 아니고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이웃의 관계인데, 그리고 생명의 관계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축복하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좋게 부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이 저주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죠.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 2장에서도 그걸 밝힙니다. 이런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인간이 심판주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저주를 한다는 것은 바로 월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도 그래. 요셉도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같이 살아가는 형제라고 하는 개념이 요셉에게는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신앙적인 관점은 뭔가? 왜 그 형들에게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해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박해자들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거. 그 요즘 뭐 사회에서 보면 뭐 갑질이 어떻고 하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 직장에서든 뭐 사회에서든 얼마 전에도 그 경비원 한 사람이 맞아 죽었잖아요. 예. 머슴이 되든다고 하면서 그 경비원을 때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뭐 같이 저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다윗도 그렇고 그 자기한테 그 모욕을 주는 시므이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놔두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저짓하다가 만약에 심판을 받아야 될 자 같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아니라면 내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의 말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 관계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그 처신 중에 하나가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선요건이 뭔가 하면은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그리고 한 가지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이웃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심리적 관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신학적인 거, 신앙적인 관점이고 심리적인 관점은 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래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주자 이 말이죠. 그리고 공감 능력. 우리가 뭐 TV를 보면서도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분개하기도 하고 저는 뭐 이렇게 잠깐 틀다가 한번 저녁에 잠깐 뭘 봤는데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아내가 뭐 문제 때문에 하여튼 뭐 화가 나서 술이 취해가지고 자식들이 부추를 해서 가는데 남편이 있어가지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술 먹고 그런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는 두 발차기로 남편 가슴을 차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야, 이 새끼야, 내가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너야! 그러면서 그냥 막 가슴박을 차 남편이 기절을 해버리는 그걸 보고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 왜 그랬는가? 그 보나마나 부부 갈등이 있죠. 남자는 남편의 생겨먹은 대로 살려고 했고, 여성은 자기 관점에서 볼 때 또 하나같이 또 마음이 안 들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지간이든, 뭐 교회에서 성도지간이든, 친구지간이든,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적으로 접근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 그거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도대체가 이게 거리가 좁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감 능력. 제가 막 웃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거 보니까 참 재밌거든. 그 공감하는 거예요. 깝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깝깝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표출했다는 걸 보면서 같이 재밌게 웃었던 것처럼 이 서로 간의 이웃과의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서로 공감하는 공감 능력, 그게 소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저주하지 말라. 두 번째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이웃의 관계 설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감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여러가 어울려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고 우리가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결혼식이 있다. 기쁜 일이잖아요. 그거 같이 참석하잖아요. 그게 공감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은 그 슬픈 일에 같이 이 마음도 같이 하고 참석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보통 그렇죠, 보통. 타인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이 성공하면 괜히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발동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미워했던 친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쁘잖아. 이런 게 이제
이웃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불행이 상대방의 기쁨이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고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바로 이 이웃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 혈통, 그 다음에 민족의 성격, 이거를 정확하게 규정해 준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 또 앞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 이런 거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을 하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는 같은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본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높은 데 처하지 말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될 걸, 저래야 될 걸 하면서 마음대로 자기 문제만 또 재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일까지 간섭하고 재단하면서 높은 데 처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올라서 있는, 그러지 말고 낮은 데는 뭐예요? 자기 자리예요. 인간의 자리. 그걸 우리는 보통 겸손의 자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인간의 자기 자리에 앉는 거, 자기 본분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은 악으로 갚는 거. 그건 결국은 이제 큰 화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복에 대한 금지예요. 보복에 대한 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코로나에 대한 해석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막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보복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은 보복심이 좀 이렇게 경감되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게 뭐 전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괴로운 거예요. 누구를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내가 괴로운 거죠.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아직도 왕인데 그 왕 앞에서 시므이가 막 욕을 하는 걸 듣고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벌써 다윗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잖아요.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20년을 쏘가 사는데 아내도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안 소개 안 시켜주고 엉뚱한 여자들 소개시켜버리고 임금도 주지 않고, 근데 야곱은 벌써 집을 떠날 때 돌베개에서 잠을 자며 그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거룩한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이 아주 확고했던 거죠. 그래서 20년 세월을 묵묵히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면의 섭리에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 확신, 그것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진정시켜 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이 말입니다. 그걸 일일이 대응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 시작하면은 대응하고자 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한 거? 억울해서 어떻게 한? 하나님이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떤 목적과 이유와 용도를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는지를 잘 파악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번 노예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배웠잖아요. 시련이야. 첫째는 신앙적으로는 시련입니다. 시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건 징벌의 효능을 가지고 역사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런 코로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단순하게 집에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업이 걸려 있고 장사가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 똑같은 거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묵묵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서 이런 어려운 절박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럼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이제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세계의 경제, 세계의 무역, 세계의 문화, 과학, 사회 이것이 지금 하나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의 분기점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을 만나서야만 무슨 이루어지고 거래가 되고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사람 만나지 않고도 혼자 앉아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뭐 혼자서 집에서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고 전송을 하는 이런 직종들이 앞으로 전망이 있어지고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그런 직종들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변화의 분기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개인 신앙적인 차원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 딱 사업을 시작해서 곧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구에 봉쇄가 됐다. 그 하나님을 봐야 되죠. 하나님을. 그런 일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외삼촌에서 썩는 20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정말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시넬의 의미인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왜? 하나님이 승리해 나가시니까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목해라.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희 뭐 코로나 얘기 또 나옵니다만은 그 교회가 이 사회의 관계 이것도 이웃 관계예요.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게 적대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적대 관계가 아니고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개개인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기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애들이 3살짜리 애들은 자기만 알잖아요. 그런데 시근이 들게 되면은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내 가족, 부모, 형제 또는 고생해서 키워주신 부모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건덕의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 정부에서 좀 참아달라고 예배를 좀 집단으로 모이는 예배를 참아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6.25 때도 예배드린 교회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중단하느냐. 아니 예배가 무슨 주일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빠른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앞으로 지금 이 주일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되고 예배라고 하는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하죠. 모이는 걸 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일 수 없는 처지도 앞으로 반드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매체가 있잖아요. 폰이라고 하는 것, 스마트폰도 있고 PC도 있고 얼마든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전통적인 교회 예배관의 얽매이다 보면은 안 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회에 기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나눠야 되고 그들의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힘이 되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우리는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여기만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사회는 역사를 안 합니까?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파대가 감염돼 가지고 보도되는 그런 일들, 그게 과연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몇 개월 예배 중단됐다고 해서 무슨 성도님들이 다 흩어지거나 그런 데도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건 벌써 기본기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은 원수 맺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억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앞에도 지금 보복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보복에 대한 거 이것도 뭐 원수 갚는 것하고 다 연결이 되지요. 그런 거 요즘에 그 우리나라 그 드라마들도 보면 그런 게 많고 보면은 무슨 일 하나 생기면 막 나는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구경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걸 뭘 한번 일을 막 한번 뭐 보복을 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쓰고 구상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전개해 나가는 거 그것 자체가 피곤하고 막 머리가 아파서 보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봅니다만은 왜 그래야 되는가? 여기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참는가?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참아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복하고 원수를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거 하나님이 지금 원수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을 뭐 요즘과 같으면 내가 죽이면 또 내가 뭐 다시 뭐 죄를 받아야 되지만 다윗 시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적대 관계 있을 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신앙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그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그를 죽일 필요는 없지 않는가. 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이고 니놈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채무관계, 보증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을 부지기수지요. 그런 일의 이면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적 확증이 없게 되면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건드리는 세상,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나를 그냥 막 도둑으로 만드는 세상, 뭐 지금은 덜 하겠습니다만 과거 독재 정권 때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간첩으로 변모해버려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얼마나, 그래갖고 집안이 다 몇 대까지 패가망신해버리잖아요. 그 맺힌 한 스트레스,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도 보십시오. 바벨론이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서서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 침몰시켜버리고 계속 큰 역사의 줄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방의 세력을 강하게 약하게 조율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면은 무슨 친구 관계든 이웃 관계든 형제 관계든 거기에 따르는 금전 문제, 이해 관계
온갖 사회적인 많은 문제 앞에서 담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거기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에서 말하는 숯불은 이거 옛날부터 나오는 하나의 그 풍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 불 꺼뜨린 사람들에게 불씨를 주는 거. 그건 굉장한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손으로 치면 다 들어옵니다만 과거에는 뭐 저도 그 번개탄 같은 거 많이 써봤는데 연탄불 꺼져가지고 번개탄으로 그 피워야 되는데 옆집에서 연탄불 빌려주면 참 고맙죠. 근데 그런 풍습이 고대에도 있었나 봐요. 불이 꺼지면은 불씨를 빌려주는데 그 불씨를 누구한테 해도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 빌려줘라는 거죠.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은 정말 평안한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도 순간순간 그 이면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행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와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 대한 그 뭐 형제들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의 표면적인 얘기는 모든 종교, 모든 도덕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차원이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이면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대상들이 바로 생명의 관계에 있는 진짜 아직은 찾지 못했지만 아직은 내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같은 생명, 같은 형제. 더군다나 우리가 서로 이제 믿는 자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이건 뭐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혈육적인 형제지간에서도 뭐 싸움도 하고 소송도 합니다만은 그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자식들이 부모 생각하면은 서로 싸우지 못하죠. 왜? 싸우면 부모님들이 마음 아파하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같은 이 한 백성, 한 민족. 그래서 나중에 오늘 뭐 5시간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으로 올라갔을 때 르호보암이 유다지파는 막강합니다. 그 막강한 유다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습니다. 그 중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들은 너의 형제다. 형제라는 의미는 뭔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생각들, 과거에는 그랬어요. 내가 뭐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그거는 위험한, 저도 그런 말을 신학적으로 미숙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고 조심해야 될 말이죠. 내 수준이 그렇다면 내 수준을 속으로 하고 말아야 되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누가 이해하고 누가 사랑하고 누가 공감하려고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 본성은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믿고 내 본성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공감대를 가져야 되고 그건 정말 사랑에 대한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인식입니다.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성장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이제 나 중심에서 주변 이웃으로 확장되어지는 인식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또 편안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 용서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살 때는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왜 이런 그 성도 생활에 대한 원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직접적인 대상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 주어지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짧지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달아 봅니다. 늘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결정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변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상대방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의 폭도 넓혀주시고, 또 주변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주변의 즐거움을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며 박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심정,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과 지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